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함께 보겠어요.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는 10절부터 16절까지 중간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문 밖 삶의 진수와 그 감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문 밖에서 산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감격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함께 해봅니다. 한 2주일 됐을까요?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제 정면으로 엘리베이터의 벽이 바라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벽에 아이고 정말 커다란 사진이 들어있는 포스터가 2장이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다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검찰에 계속 쫓기고 있는 그 구원파의 우두머리 유병언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사람이 변장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포스터가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사진이 또 붙어 있는데 그 아들은 원래 생기신 게 그런 것인지 사진이 그렇게 나왔는지 얼마나 정말 험악하신지 모르겠어요. 생기신 게 외모 갖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험악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좀 적당히 하고 딴 데다 갖다 붙이든지 하면 좋겠어요. 맨날 그걸 봐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게 바로 생매장이구나. 생매장이 뭡니까? 살아있는데 매장되는 거 생매장 아닙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도 그렇고. 근데 이 시골 강릉, 인구가 18만 밖에 안 되는 이 강릉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까지 그 사진이 다 붙어가지고 5억 현상금이 붙었다는 내용이 방방곡곡에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얼굴 들고 햇빛 아래에서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4천만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매장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과연 무엇인가? 비유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매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내 마음이 격리되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가장 먼저 드리면서 상대하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다시 오늘 결론적으로 영문 밖의 삶으로 규정을 하고 끝을 냅니다. 영문 밖의 삶. 이 영문 밖의 삶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문이라는 게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도 영문이고 내가 도무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다 할 때도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문은 군영, 병영 할 때 그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200만이 넘는 200에서 250만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에 계속 이동만 한 게 아니라 진을 치고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안치하고 있는 성막이 텐트죠. 그 성막이 일단 제자리를 딱 잡고 기준을 잡으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3지파씩 텐트를 치고 전체의 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진을 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진 안쪽이 영문인 거예요. 이 진이 영문이고 그리고 영문 밖이라는 건 이 진 바깥이 바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얘기죠.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 인구가 18만이라고 했습니다. 분당이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40만인밖에 안 됩니다. 부산 인구가 200만이 좀 넘나요? 근데 이 2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진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삶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 바깥을 말하고 도대체 그러면 이 진 바깥, 영문 밖의 용도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그 영문 밖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나병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피부병으로 취급을 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생길 때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유출병, 하여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머물고 있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부정함의 이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영문 밖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용도가 있고 그리고 또 속죄 제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 제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은 그 영문 밖에서 그 가죽과 살 전체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간사회, 분당 인구 40만이 한 6개가 모여있는 거대한 인간사회가 텐트를 치고 진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이 인간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이 영문 밖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된 삶의 현장으로부터 죄인을 격리시키는 감옥소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의 삶이 진행되는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다 끊어진 것이고,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럴 때 그 가치,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어떠한 가치도 주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 사회가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 바깥인 영문 밖이라는 것은 치욕과 상실과 인생 패배의 루저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저주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장소라 이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골고다 아닙니까? 근데 그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과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가 그 옛날 진영 밖에 있는 영문 밖의 장소가 갖는 의미와 똑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같게 보는 것은 영문 밖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송아지의 몸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속죄 제사로 당신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게 삶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는 거예요. 참 힘차게도 권유하고 있는데 이거 참 주저없이 예스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치욕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 안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같이 병행해서 얘기하니까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를 우리도 가지라고 할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병헌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비유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치욕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문제는 우리가 그 치욕의 장소인 성문 밖, 영문 밖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인간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영문 밖의 장소입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이고 인간 사회가 정한 가치로부터 격리된 것이고 인간 사회가 주는 행복으로부터 격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치욕이라는 거예요. 이 치욕은 인간 사회 안에서 주어지는 치욕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자리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옛날 구약에서 그 언약에 따라서 제사에 종사하던 제사장들은 맛볼 수 없는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맛볼 수 없지만 하나도 맛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사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좀 먹게 돼 있어요. 그 제사물의 고기들을. 근데 속죄제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영문 밖으로 가서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적 언약에 묶여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을 잘 지키면 인간 사회 안에서 1등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쉽게 말해서 구약의 언약이에요. 인간 사회 안에서 높임받게 하고 인간 사회에서 좋다고 규정한 것들을 많이 주고 그러겠다는 게 언약입니다. 왜 이런 언약이 생겼다고요?
내 존재가 죄적 구조로 내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서 몸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적 구조에서 좋다고 느끼는 것들을 내가 줄게, 내가 율법을 제시한 것대로 한번 살아봐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구약의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약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 세상에서 잘 된다. 인간 세상에서 정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간 세상에서 경쟁에서 1등하고 인간 세상에서 높은 자리,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회장 그룹 회장 되고 이런 걸 꿈꾸고 있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좋다고 규정하거나 괜찮다고 규정한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인간 사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 사회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 인간 세상 안에서 뭔가 1등하려고 믿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인간 세상 바깥으로 나가라. 인간 세상에서 정한 모든 가치로부터 격리되는 그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걸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게 치욕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치욕을 짊어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라는 얘기니까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왜 이래요? 왜? 도대체 왜? 인간 세상에서 좀 얻을 걸 좀 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우리에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곳은 인간 사회가 끝나는 곳입니다. 인간 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뭐가 시작됩니까? 신의 사회, 하나님의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의 세상, 인간 세상이 아니라 신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다고 믿는 이 믿음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 세상에서 구약의 언약 때처럼 이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인간 세상에서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바래서가 아니라 인간 세상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는 인간 세상이 끝나는 그곳에서만 신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인간 세상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쳤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 인간 세상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좋은 것이라는 게 전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마음이 육체에 굴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때 좋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건데 그것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이 쫑났다 이겁니다. 종쳤다 이겁니다. 아예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고 연합하려는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거를 얻거나 인간 세상에서 경주해서 1등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고 오류라 이겁니다. 그건 아예 없는 얘기예요. 인간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에 연관된 사전 속에는 인간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을 하는 모든 설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인간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세상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만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사는 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지금 재벌그룹의 회장이에요. 아니면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영문 밖으로 인간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우리 몸이 인간 세상을 떠나면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간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달리셨지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이 올라가면서 인간 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해주는 십자가 사건, 영문 밖은 어디 있느냐? 영문 밖으로서의 골고다는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문과 같은 것이에요. 누구랑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혼자 매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주님이 매달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마음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 일을 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크게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서 인간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룹 총수 자리에서 인간 사회를 떠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 안에서 인간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떠나고 나면은 몸은 남아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청와대에서 십자가 골고다 사건, 골고다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설악산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발에서부터 느끼는 시원한 느낌이 머리끝까지 전달이 되면서 시원하다 하고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발을 시원한 더 춥겠는 여름에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꽁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시원해 하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성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계곡물에 발을 담았을 때처럼. 그리고 그 느낌이 오직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 사회 안에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경쟁에 1등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영문 밖에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인간 사회를 떠나서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인간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늘나라 말밖에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1등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내가 꼴등이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관심도 없어요. 인간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라는 것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관심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고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 따라 부활승천했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계곡물에 발 담갔을 때 느끼는 그 시원한 느낌, 하늘나라의 그 쾌감을, 하늘나라에 담겨진 마음의 쾌감을 전달하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전에 살 때는 인간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는 뜻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배불러가지고 자꾸 줍니다. 자꾸 줘. 그냥 다 거저줍니다. 거저줘. 이게 바로 영문 밖의 삶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격리됐어요. 사람들이 다 치욕적으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바람에 수가성 여인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제일 더울 때 물을 들어 나왔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땅에 내려오신 하늘인 것을 만납니다. 땅에 내려오신 하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바깥에, 인간사회 바깥으로 내몰아졌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간사회로 들어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영문밖 삶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촌스럽게, 영적으로 촌스럽게 인간사회 안에서 1등 하겠다고 살고 있습니까? 촌티를 벗읍시다. 정말 촌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인간사회를 떠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만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 줘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문밖 삶의 진수요 감격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상 떠나는 것 하나도 주저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이 깊이 깨닫고 미련 없이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서 느껴지는 모든 감격을 인간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